데이비드 월러즈 웰즈라는 사람이 쓴 The Uninhabitable Earth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기는 2050 거주 불능 지구라는 책입니다. 여기 5장에 보시면 날씨가 되어버릴 재난들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예전부터 인간은 날씨를 지켜보면서 미래를 예측하고는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날씨의 분노를 지켜보면서 과거의 업보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기온이 4도 증가한 세계에서는 지구 환경 곳곳에서 수많은 자연재해가 들끓다 보니 사람들이 자연재해를 그냥 날씨라고 부를 것이다. 통제불능의 태풍, 토네이도, 홍수, 가뭄 등 예전 같았으면 문명을 통째로 무너뜨렸을 법한 기후재난 사건이 일상적으로 지구를 공격할 것이다. 강력한 허리케인이 더 자주 닥치며 그때마다 이를 분류하기 위해 새로운 범주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토네이도 역시 더 자주 닥치며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흔적은 길이나 폭이나 더욱 거대해질 것이다. 지금보다 4배는 더 큰 우박이 떨어질 것이다. 평소에 겨울에도 전혀 눈을 볼 수 없는 미국 남부의 주들이 120년 만에 한파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 본토 4분의 3 면적이 눈으로 덮였고 550만 가구가 정전이 되면서 추위를 피해 차에서 잠을 자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봄의 시작을 앞둔 지난주 영하 10도의 매서운 한파가 지나갔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 원인은 모두 같습니다. 북극의 온난화로 인한 한파입니다. 이 북극 한파는 대륙을 가리지 않고 유럽과 중동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계속해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유럽 과학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는 5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재난에 모두가 익숙해질 것이라 말합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세계의 재해 발생 건수의 통계를 보면 수백 년, 수천 년에 한 번 겪었을 자연재해를 이제는 10년에서 20년에 한 번꼴로 겪게 될 것이라 예측하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말하고 기술이라는 종교가 젊은이들을 지배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점점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아직도 자연 앞에서 얼마나 나약하고 무능력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시대, 그 시대를 힘들게 한 것도 바로 이 날씨의 문제였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벌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3년 동안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가뭄 때문에 벌어진 대결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은 엘리야에 대해서 디셉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것 외에 그의 배경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처럼 계보도 없고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예언자로 부르셔서 사용하신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셨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존경받는 선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3년 동안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던 땅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7번 기도했을 때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엘리야의 모든 재물을 태웠습니다. 그 여세를 모아
바알의 제사장들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는 그토록 기다렸던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 브엘세바까지 도망쳐 왔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는 가나안의 최남단 땅입니다. 브엘세바를 지나면 네베부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쫓기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왕비 때문입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경계만을 넘어가면 되는데 왜 최남단에 있는 광야까지 도망을 왔을까요? 사실 예루살렘까지만 도망와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남단 광야까지 갔을까요? 특별한 목적 없이 광야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구나 혼자서 광야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광야는 곳곳에 죽음이 도사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죽기를 작정한 사람이 아니고는 혼자서, 그것도 낙이나 낙타를 타지 않고 걸어서 광야를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룻길을 간 다음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있을 때 천사가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만약 천사가 떡과 물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면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가 로뎀 나무 그늘 아래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는 정말 죽고 싶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가 참으로 간사합니다. 나무 그늘이 없는 광야를 2-3시간 걸어가면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려면 굳이 살려고 그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무가 있다는 것은 해를 피할 그늘이 있다는 것이요, 나무가 자라려면 주변에 충분한 물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나무 근처에는 오아시스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죽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살려고 나무 그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삶의 험한 광야 한복판에 놓여 있어도 거기에는 길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길은 나무를 따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오아시스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나무가 있어서 잠깐의 휴식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이제 곧 생명을 이어갈 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거나 좌절하고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한낮의 뜨거운 광야의 태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밤의 어떠한 추위와 맹수의 위협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실망하고 좌절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로뎀 나무를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을 모면하기 위해 우리 인생에 너무 큰 것만 소망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로뎀 나무와 같은 작은 그늘일지라도 우리를 쉬게 하고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 행복한 교회는 느티나무처럼 큰 그늘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로뎀 나무처럼 작은 그늘을 통하여 어려운 자들에게 쉼을 제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안식을 제공하는
교회 공동체로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그 로뎀 나무 아래에 지쳐서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용기가 충천했던 엘리야가 이제는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죽은 자처럼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순교자가 될 각오로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패배자의 모습으로 로뎀나무 그늘 아래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자신의 처지를 탄식만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엘리야라고 해서 항상 영적으로 충만해 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도 실족할 때가 있었고 낙심할 때가 있었으며 죽고 싶은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커다란 승리 후에 그가 왜 이러한 침체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바알 신앙의 본거지인 시돈의 여인이었습니다. 아합왕과 결혼할 때 바알 신을 가지고 와서 그 신앙을 전파했던 인물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신을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단하자 이세벨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입니다. 그렇게 바알에게 당당하게 맞섰던 엘리야는 이제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했을 때 맞서지 않고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한 것이 비겁한 행동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은 그만큼 이세벨의 위세와 권위가 그리고 그의 힘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비가 오게 하는 등의 기적을 행한 것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엘리야가 얼마나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엘리야가 활동한 시기는 신앙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틀어 가장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세벨도 가장 지독한 왕비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북한 정권이나 일제강점기처럼 교회를 무너뜨리고 목사와 성도를 잡아 가두고 기독교를 단합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막아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소용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엘리야가 절망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기적적인 일들을 보기 전에 그가 얼마나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그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둘째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했는데 지금의 자신의 처지는 전혀 변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사역의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감당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철에 폭설이 내려서 가끔 건물의 지붕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뉴스에서 봅니다. 아무리 폭설이 와도 새털보다 가벼운 눈이 어떻게 건물의 지붕을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요?
지붕에 계속해서 눈이 쌓이다 보면 그 가벼운 눈도 어느 한순간 이미 쌓인 눈앞에 얹혀질 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지붕이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그는 기도로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일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엘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스스로 믿음으로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3년 가뭄 끝에 비가 온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실 것을 미리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합 왕 앞에서 기도한 것일 뿐, 엘리야 스스로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문을 열어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수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 모든 일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15절 이하 말씀에도 그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내가 세운 계획만을 잔뜩 늘어놓고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기도보다 낫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명령대로 다 행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성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올라와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10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바알과의 대결에서 승리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것 없이 오히려 그는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왜 그렇게 엘리야가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세 번째 이유는 엘리야가 혼자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에게는 자기와 함께 나서서 바알을 대적하여 싸울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는 한
바알 신앙은 더욱더 활개를 칠 것이고 여호와의 신앙은 점점 더 움츠러들게 될 것입니다.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사람 없이 홀로 외로운 투쟁을 벌이다 보면 결국은 지쳐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입니다.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내리고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감격스러운지요.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고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가 더욱 간절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지, 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지 답답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 누워 죽고 싶다고 왜 한탄했는지를 알 것 같은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고 기도도 하고 싶지 않고 성경도 읽고 싶지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도 나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으니 평범한 우리라고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연약하고 허무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생에 대한 허무감과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는 가운데서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독의 현장,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삶의 현장에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좌절 가운데 방향하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시어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먼저 음식을 제공하시며 로뎀나무 그늘에 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분주한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쉼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지 말고 쉼을 가지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음식을 먹고 힘을 얻은 엘리야는 40일 광야길을 걸어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처지를 따질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는 그곳에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명이 갈멜산에서 받았던 사명처럼 무거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을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가 하던 사역을 이제 엘리사를 통하여 바통 터치를 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사를 그의 후계자로 지명하셔서 그의 사역을 이어받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서 나갔던 광야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떡과 물을 주시며 자상하게 돌보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인생의 허물을 느끼게 될 때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떠나 혼자 광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호렙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 아니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어도 능히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편 40편 5절에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왜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오히려 찬송할 조건이 됩니까? 내가 낙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묘미입니다. 오히려 나의 고통, 나의 좌절, 나의 낙심, 이 모든 고난들을 통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을 남겨두셔서 일하신 것처럼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믿음의 지체들로 하여금 함께 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과 짐을 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